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잠깐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눈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이 딱 그렇습니다. 마치 주일학교 공과 공부보다는 아주 거칠고 자극적인 역사 미스터리 스릴러에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 이야기 속으로 바로 끼어들어 보려 하는데요. 바로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도덕적 잣대로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충격적인 사건 한가운데에는 위대한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그토록 장엄한 구속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시아버지와 동침하려고 창녀로 변장하는 며느리, 거기에 얽힌 치명적인 가족 간의 배신. 와, 진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토록 거룩함을 강조하는 성경이 이 기묘한 사건을 두고 의롭다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은요,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숨겨진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의 렌즈를 한번 껴볼 겁니다. 시야를 확 넓혀보는 거죠. 결함투성이인 인간들의 그 기만적인 행동들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한 막장 가족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지 보여주는 정말 장엄하고 거대한 섭리의 드라마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대 문화적 시스템인 계대결혼, 일명 고엘 제도입니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낯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남은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만 했어요.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나 가벼운 풍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범죄 현장 같은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게 해주는 마스터키가 바로 이 제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고대 법에는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 핵심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땅, 즉 기업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지 않고 가문 내게 딱 유지되게 만드는 아주 엄격한 보존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나 자녀가 없으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과부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종의 강력하고 자비로운 사회 안전망이기도 했던 거죠. 자,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장남 엘과 차남 오난을 차례로 잃었어요. 그럼 방금 말한 그 율법에 따라서 막내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줘서 어떻게든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서 아주 인간적인, 너무나도 뻔한 두려움에 굴복해버립니다. 하나 남은 막내마저 죽을까봐 겁이 난 나머지 며느리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내쫓아버리고 방치해버린 거예요. 신성한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엄청난 영적 태만이 아닐 수 없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문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아들이 죽으면 어쩌나 하는 인간적인 불안감을 택해버린 유다의 비겁한 불신앙. 그리고 반대로 끊어질 위기에 처한 그 하나님의 언약적 가문을 어떻게든 이어보겠다고 궁극적인 수치심은 물론이고 진짜 자기 목숨까지 내던진 다말의 그 처절하고도 맹렬한 결단력. 이 둘의 대비가 정말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일 때 이게 그냥 홧김에 저지른 일탈이나 단순한 사기극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에게서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콕 집어서 요구하거든요. 이 물건들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주인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아이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훗날 자기가 잉태한 씨가 정당한 약속의 혈통이라는 걸 만천하에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빼도 박도 못할 법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막스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유다는 마치 자기는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서 당장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고 가혹하게 정죄합니다. 화영장의 불길이 타오르기 직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말이 아주 충격적인 패를 꺼내듭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이 물건들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를 사람들 앞에 딱 내려놓는 거죠.
그 순간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 물건을 확인한 순간 유다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바로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이고 짜릿한 전환점입니다. 유다는 그제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닫는 거예요. 비겁하게 도망치고 방관했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대를 잇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던 다말의 그 절박한 몸부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맞닿아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의로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다말을 의롭다고 평가한 건 그녀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껍데기뿐인 얄팍한 도덕주의를 훌쩍 넘어서서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자기의 모든 수치와 목숨까지 베팅해버린 그녀의 처절한 헌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 진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진짜 세상에 이런 막장이 없는 것 같았던 이방 여인 다말의 그 파격적인 스캔들이 놀랍게도 메시아의 계보를 안전하게 이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다말이 이렇게 낳은 아들 베레스를 시작으로 그 핏줄이 쭉 이어져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결국 그 계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접 연결되거든요. 이게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청교도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 즉 결함 있는 도구라는 모티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결 없어야 할 것 같은 메시아의 족보가 사실은 완벽한 성인군자들로 채워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 치명적인 속임수, 그리고 뼈아픈 실패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신성하고 거룩한 은혜가 바로 그 지독한 인간의 죄악과 실패를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 마침내 구원의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완성해내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도 기묘했던 창세기 38장 미스터리의 해답은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구속사에 대한 이 묵직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유다가 책임지기 싫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도망치려 했던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섭리의 도구로 쓰셔서 당신께서 직접 약속하신 구원의 등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끝끝내 지켜내셨던 겁니다. 자, 오늘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진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얄팍한 도덕적 잣대를 얼마나 아득하게 뛰어넘어 일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와 인간적인 대실패를 재료로 삼아서 그토록 장엄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엮어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결정과 불완전함이라는 흠집들을 통해서는 도대체 어떤 놀랍고도 위대한 이야기를 몰래 완성해가고 계실까요?